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깊이 뿌리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던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26절에 우리가 합독한 대로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또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책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친정 모두가 모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단 하나의 판결만이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였나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지혜일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다라고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여러 다른 판결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가 누구의 어떤 여인의 자녀인지를 판결하는 오늘의 이 장면뿐 아니라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여왕이 왔다 그랬잖아요.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소문에 듣던 대로 대단한지 이것저것 물어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왕의 배틀인 겁니다. 이 지혜의 배틀이에요. 이 스바 여왕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전하고 있질 않아요. 이 한 사건, 이 한 판결만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다른 판결들을 뒤로 하고 더 놀라운 판결,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지혜로운 왕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좀 더 명확한 판결들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만물의 마지막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뜻은 다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한 자녀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다윗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부탁받았다라고 하는 교회를 보세요.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강단의 사역자를 보세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깨어있다고 하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다른 것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이전에 헌신을 했는지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하며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느냐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나의 이웃과 우리에게 부탁한 우리 친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부탁하셨던,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긍휼이고 사랑이고 용서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겠다. 그것을 달아보겠다. 오늘 이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이 16절에 천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윗 왕의 고조모였었던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는 여인이 창기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이 아이가 누구의 부모냐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솔로몬의 이 판결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어야,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불붙는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라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아직 이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아직 다른 섞여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보니까 나의 원함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집에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시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한 교회에 있잖아요. 다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 나와 있는데, 다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한 집에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염소가 있대요. 다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린 하늘문 교회 이렇게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 하린이가 이렇게 이제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냥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염소가 있대요. 우리 한번 좌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살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염소의 특징이 있다라고 그러죠. 염소들은 더우면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요. 왜 그렇죠? 제가 시원할까봐, 더 더우라고. 염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뿔 달린 염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인이 아이를 압살을 시킵니다. 염소예요. 받아버린 겁니다. 압살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를 낳아 보신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할인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우리 승희 자매도 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자다가 아이를 압살을 시켜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제가 뭔가 좀 필요해서 좀 아파서 엄마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눈을 번쩍 뜨십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날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자다가 어버가도 모르거든요. 실제 그 수련회 갔을 때에 눈을 떴는데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실내에서 취침하고 있던 저를 밖에 내다가 야외 취침을 시켜버린 겁니다. 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잠자면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 엄마는 내가 이렇게 살짝만 불러도 이렇게 눈을 번쩍 뜨시지? 그래서 한번 어느 날은 시험을 해봤어요. 엄마? 했더니 하면서 눈을 또 뜨면서 왜 그래 태준아. 예전에 이제 제 이름이 태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시험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톤을 낮춰서 엄마 했더니 또 왜 그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엄마 했더니 그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어머님이 이제 저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남대문 새벽 시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였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물건을 떼시고 고난 이제 몸을 이제 누이시고 이제 주무시는데 아들이 자꾸 불러대니까 귀는 아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게 엄마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불러대니까는 왜 자꾸 불러대냐고,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깨는 게 엄마인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눌러 죽였어요. 그 아이가 눌려서 얼마나 바둥거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겠다고 아이가 분명히 바둥거리고 소리를 내고, 근데 그런데도 모르고 끝끝내 눌러 압살시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딱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술 취한 겁니다. 술 취한 거예요. 이거 말고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아이가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도 못 듣는 겁니다. 정상적인 엄마라고 하면 아무리 낮은 톤이라고 불러도 엄마가 눈을 뜨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얼마나 술에 완전히 취해 있으면 아이를 눌러 죽이느냐고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한 집에 창기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압사시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맡긴 생명을 압사시켜 죽여버립니다. 한 집에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배우니 주 강림하실 때가 언젠지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있고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이 있고 생명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불붙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사시켜 버린다고요. 누가 그랬죠?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자도 모른 척했고요. 회칠한 무덤이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정말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 하나 얻었더니 너희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다 압사시켜 죽여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숨이 막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한 술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를 통해 나누었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부탁하신 것, 명령하신 것, 맡겨주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내가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눌러 압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례한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모여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등을 들고 있으니까 내 신부인 줄 아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율법의 날만 서슬퍼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신부 예복이 좀 더럽혀진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두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도 자신의 품에 있던 아기를 데려가는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미혹되어졌는지, 이 사단으로 인해서 속이고 도적질하고 멸망당하는 이 미혹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면 회복되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음성을 따라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의 결론은 오늘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왜 여전히 우리는 내가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꿈을, 이상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아이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저희 응답으로 주신 건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받은 응답인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신 감동인데 어떻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가르침을 받은 성도님이 계신가요? 죽은 12살 된 소녀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도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팔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배웠는데, 기적도 체험했고 능력도 행했는데 도망갔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살리고자 하는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라고 하면은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불붙는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이었어요. 진짜는 그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한 겁니다. 살리시고자 했었던 불붙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불붙는 마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 불붙는 마음으로 교회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때가 다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약속의 날, 예수님이 저 공중으로 다시 오실 들림의 날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는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소가 아니라 나의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동행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더 이상 나의 원함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12군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단의 규모를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군단이 천사래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천사 하나의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대륙을 밟고 서 있어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천사를 12군단, 계시록에 보니까 태양에 가서 대접을 부어버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의 권능입니다. 그런 천사를 12군단 동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생명의 길이 열리겠느냐? 그렇게 되면 휘장이 갈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원으로 하면요, 여러분이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친족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과 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구하고, 그럼 그 신부의 마음이잖아요. 그 신부의 마음이 보좌 우편에 계신 신랑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올려드리는 이름을 신랑이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붙잡고 아들을 살리기 원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 불붙는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었었던 찬송가 315장 4절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청소되고 소재가 되어져도 그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즉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왜 목사님들께서 이것을 안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 받아라, 은사 받아라, 회개해라, 때로는 뭐 조상의 죄도 회개해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왜 주의 오심을 전하지 않으셨으며, 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이것을 알려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오심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긍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정보가 있다, 저런 정보가 있다,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사단에게 또 내어준 바 되어진 목사님들의 전철을 밟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두 기둥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역이 있어도 사단은 쉽게 들어와서 미혹하고 이전의 형편보다 더 처참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더 강한, 더 센, 더 큰 미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밀가부를 타는 그 현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만을 자꾸 구하고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생명으로 불붙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